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성자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자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먼저 성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고백했었죠. 성자의 사역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었습니다. 낮아지심은 태어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음부 강화가 있었고, 높아지심은 부활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심판하러 오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자에 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자에 대한 이 고백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성자 예수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동안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 성도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고백만 남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성도의 고백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한 고백, 즉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조금만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은 성령에 대한 고백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자와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누군가는 성자와 성령을 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서 볼 때에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존귀한 분이시죠. 따라서 분량적인 부분만 가지고 성자와 성령을 차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부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감춰놓고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 방금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읽은 건데,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이를 읽는 1차 독자였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배워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본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령은 굳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하는가? 공생의 시절에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고 모두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시지 않고
굳이 성령을 보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을 진리로 이끌기 위함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이 둘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는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며 그분이 곧 자신을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진리만이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께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의 일에 성도와 교회를 동참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 직전에도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안으로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까?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따라 주신 그 사명에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으며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들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방금 읽은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이질적인 다름이 아니라 동질적인 다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은 구별이 되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도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것들을 주시면서 소원 성취를 통해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다 허무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예수는 우리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악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와 같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죄와 악을 죽이는 일, 즉 자기 부인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본절을 보면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시고는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 맞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깨시며 우리의 죄와 악을 죽이는 일을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이 두루 주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합니다. 분명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성령이 아니라 주가 함께 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완전히 다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처럼 순종하다 죽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능력을 받으니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느 순간부터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견뎌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감옥에 넣기도 하시고 또 육체의 가시를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그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성교에 힘쓰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할 때가 많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만유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유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성령 강림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모든 족속 앞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제자들은 절대 그 삶을 살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세례를 주거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뭐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성령께서 다시 오셔야 합니까?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세례를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세례를 받은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적어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세례를 받은 겁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목사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과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는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세례를 먼저 받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저주의 물에 빠져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주는 자의 선 세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죽고 그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세상 속에서 죽여내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죽음은 옛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를 낳는 일인 것이며 그것을 전도요 선교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증인은 어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직접 본 자들처럼 그분의 삶을 자신의 삶과 입으로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그 빈 그릇을 채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범위가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증인됨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말이죠. 예수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증인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삶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권능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폭로하심으로 결국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거나 은사를 주어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완전히 비워내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도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예수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의 완성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방언이나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점점 인정받는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바보가 되고 약한 자요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잃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살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사도를 채우는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숫자 12를 좀 자주 강조하는데 여러분, 왜 12여야 합니까? 그냥 11사도로 있으면 안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잠시 11사도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11사도면 안 됩니까? 사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에 꼭 12명으로 너희는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대신 합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2라고 하는 이 숫자의 기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은 하나님의 교회,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가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멸망의 자식인 유다와 다른 11 제자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다 뭐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무죄를 외치며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유다와 같이 예수를 배반하였고 그 중에 베드로의 이 경우에는 스승을 향해서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멸망의 자식 유다는 나머지 11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상징하는 자인 것이죠. 그 자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멸망의 자식인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탄생이 마띠아의 선출로 나타나는 것이죠.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12이 죽고 마띠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12이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12를 채워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어구를 보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대표되는 옛사람 12은 절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 유다 속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유다 대신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자를 새롭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직전에 이 새로운 12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진짜 새 교회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멸망의 자식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곳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 예수의 삶,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율법으로 상징되었던 구약의 12지파인 것이고, 마띠아는 성령으로 은혜로 완성이 되는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오심은 우리 안에 유다를 죽이고 새로운 마띠아로 탄생을 시켜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무력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동고동락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멸망의 자식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아담에게서 범죄가 나오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으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던 예수의 제자 가운데에서 배도가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제자 그룹의 대표인 유다 대신에 새로운 은혜의 피조물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이 마띠아로 채워지는 이야기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굳이 12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12를 채우는 사건은 복음의 모형으로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 방언의 사건과 성령 충만에 관한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은, 오순절에 터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적어도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나라나 지방의 말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인 것이죠. 외계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의 방언 사건은 은혜의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무리에게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분 최초로 흩어지게 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늘에 닿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역시 아담의 죄의 복사판이었죠. 그 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저주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언어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에게 은혜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시 하나로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죄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구원에 내시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바벨탑을 세워주는 사역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역사는 바로 그러한 새 창조를 목적으로 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은혜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존재하게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자체, 즉 우리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한 충만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삶이 삶과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여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의 삶과 복음의 말씀과 절대 무관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 때나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엔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여겼던 게 아닙니다. 자라가시다가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는 성숙과 자라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부인시키는 힘으로 우리를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이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성도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그 자리에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가끔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 순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죠.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만드시기 때문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인생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이겠죠. 어떠십니까? 내 삶에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그 열매를 통해 내 인생의 뿌리를 역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으로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확신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만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자꾸 이 경쟁을 하려고 하거나 또 비하하고 또 저주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다른 교회를 지적하거나 다른 교회를 책망하거나 다른 교회에 욕을 합니까?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다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 보면은 교회는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를 힘써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자꾸 지적하고 저주하는 것, 저 교회는 망해야 돼.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의 문제점을 보시면은 비난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하루빨리 깨닫고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관련해서 자꾸 은사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 성령 운동을 한다고 자꾸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영상 조회수를 보면 상당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며 축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는 것이죠. 어떤 강사가 그냥 후 이렇게 불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강사분이 이렇게 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픽픽픽픽 이렇게 사람들 쓰러지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사와 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은사가 곧 구원이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단일신 또는 일신론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 넘어지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며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거룩함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날 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만 추구할 뿐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분명하다면 어떤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이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반성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설교 잘하는 목사 선호합니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목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박식한 목사, 전달하는 목사, 찬양인들을 잘하는 목사, 친절한 목사, 그런 목사를 좋아하죠. 반대로 말을 좀 더듬거리면서 잘 못하는 목사, 행정을 비롯하여서 멀티가 안 되는 목사,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목사에 대한 평가는요, 그리 좋지가 못합니다. 물론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리는 설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기꾼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말 잘하는 것을 선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설교를 해도 죄에 대한 설교가 없고 예수가 없다면 그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왜 진짜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줄 압니까? 설교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조금만 이 재미있게 설교를 해주면 회중석에서 크게 아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 인간의 죄를 다루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줄 아십니까? 설교자들이 깡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죄의 무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설교자가 진짜 좋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를 모른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며 삽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갖고 지내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봉사 많이 한다, 헌금 많이 한다, 그런 것들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확신이 내가 내는 확신인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확신인지, 우리는 늘 진지한 자세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정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신지, 그리고 작은 예수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왜 성령에 대한 성도의 고백이 간단 명료한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를 믿는 것을 실제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관념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이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야망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주목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에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일평생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